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네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네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아멘. 오늘 1절에서부터 함께 보았던 말씀은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런 말씀이에요. 봅시다 한번. 48장 우리 4절을 보면 내가 너로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어 영영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하셨어요. 5절에 내가 애굽으로 와서 네게 이르기를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누구누구냐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거라고 말합니다. 내 것이라. 사실 누구 거예요 원래는요? 요셉의 거예요. 요셉의 아들이니까. 요셉의 아들인데 야곱이 요셉이 낳은 자기 손자를 향해서 하는 얘기가 이들은 이제 누구 것으로 여기느냐면 내 자식으로 여기겠다고 해요. 내 자식으로. 그 다음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들 후의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누구 거와 함께 그이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12형제예요. 12형제. 12형제인데 그 중에 누가 있었어요? 요셉이 있었잖아요. 요셉이까지 12형제입니다. 12형제인데 누구 낳았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낳았어요. 그러면 이 둘이 들어오면서부터 야곱의 자녀는 몇 명이 되느냐? 13명이 되는 거예요. 개대적으로 보면 그 얘기예요. 근데 이게 중요한 의미가 뭐가 중요하냐면 결국은 이 중에 한 명은 누구죠? 한 명이 누구예요? 그렇죠. 레위는 뭐에 들어가지 않아요? 인구의 숫자에 들어가지 않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거두어들이죠. 그래서 여전히 12지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오늘 한 계대가 뛰어넘는 그 일을 누가 이루냐면 야곱이 이루어줘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형제들 사이에서는요. 이게 일어난다면 가만히 있을 일이 아닌데 왜 요셉이 너무 하나님에 의해서 쓰여졌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은혜 속에서 그가 큰 승리를 이뤘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장래에 이스라엘의 그런 한 지파를 하나님의 그런 제사장의 지파로 드려질 것을 하나님 주신 은혜를 통해서 그렇게 한 계대가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라고 하는 이 요셉의 자녀는 그래서 요셉은 어디로 가게 됐느냐면 사실은 자 봅시다. 아들들이 올라오니까 아버지를 어디로 가게 됐어요? 아버지 반열 야곱의 자리 그 자리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로 오늘 본문의 계대가 바뀌죠. 우리가 한번 기억하시죠? 어느 때 그랬어요? 유다. 그죠? 마태복음에 나오면 족보에 드러나는 여자들이 있었다고 했죠. 그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유다에서 다말이죠. 그래서 유다는 다말에게서 났습니다. 다말은 누구였어요? 유다의 며느리였습니다. 며느리에게서 자녀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다말이 이런 일들은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셨고 또 누굴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계대를 뛰어넘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는데 이 사건 속에서 상당히 중요한 건요. 계대를 뛰어넘으면서 오늘 성경에 보면 이걸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축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축복이 무엇인지. 축복이 뭔가라고 했을 때 성경에 보시면요. 계대적으로는 항상 문제가 있었어요. 무슨 문제가 있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쭉 읽어보니까 계대적인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축복보다는 경쟁. 그죠?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누구와 경쟁을 했어요? 아브라함의 자녀. 이삭과 이스마엘이잖아요. 이게 뭔가 이렇게 그 형제들 속에서 그 은혜스러운 관계보다는 경쟁. 누가 더 크냐라고 하는 권위에 권위 중심적인 사고가 가정에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쟁탈이에요. 경쟁만이 아니라 쟁탈. 누가 그랬죠? 야곱이 그랬잖아요. 야곱이 자기 형 에서의 것을 태중에서부터 어떻게 하든지 뺏어서 자기 것이 되는 게 축복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가정이 경쟁하고 형제 간에 가정에 형이 권위를 세우고 가정에 무언가 이 권위 때문에 쟁탈하고 뭐가 일어나죠? 싸움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때는 누가 누기를 죽을 만큼 형제가 형제를 죽인, 사실 죽인 거죠, 그죠? 누가 죽였어요? 11 형제가 누굴 죽였어요? 요셉을 죽였어요. 표면적으로만 살려준 거지 이미 이는 죽은 자예요. 누구 앞에서는? 아버지 앞에서는. 그래서 이미 죽은 자로 여겼기 때문에 그 아들들이 그 뒤를 대신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런 경쟁과 권위와 쟁탈과 싸움으로 가득했던 게 어디라고요? 가정이었어요. 가정. 축복일까요? 물어볼게요. 여러분 가정 이름은 축복이에요? 네? 축복이 아니에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택하신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은 어쩔 수 뭐 둘이 낳잖아요. 이스마엘과 이삭은 야곱과 에서잖아요. 둘이 중에서 이들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선택받았느냐 선택받지 못했느냐. 누구로? 장자로. 이게 싸움의 문제인 거예요. 이게 뭐죠? 일종의 권위예요. 택함 받았느냐 택함 받지 못했느냐. 이것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싸워왔는데 하나님은 이 부분을 야곱을 통해서 바꾸셔요. 뭐로 바꾸신다? 축복으로 바꾸신다. 그래서 어떤 게 축복이냐면 가장 큰 축복은요. 뭘 넘는 거예요? 계대를 뛰어넘는 것만큼 큰 축복은 없다. 우리가 계대를 뛰어넘을 만큼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요셉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를 계대를 뛰어넘는 자로 삼으셨는가라고 했을 때 그는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순종하는 사람. 누구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요셉의 우리가 말씀을 과정을 보면 총리가 되기까지 그는 하나님과 함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계대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저는 뭐 이 땅에 이런 사람들 제 눈으로 본 적은 없어요. 야, 저 사람은 정말 너무 인품이 훌륭해서 그 아버지 반열에 있을 만한 사람이야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 땅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깜짝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식당에 갔는데 나이가 한 32살 됐을까요? 근데 뭐 영감님하고 할아버지와 나 같은 사람들이 사람을 섬기더라고요. 누구 계세요? 판검사를 그 당시 그렇게 섬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더러워서 나도 한번 충청도 말로 그런 얘기 많이 쓰거든요. 근데 뭐 군수나 뭐 이런 사람들이 뭐 절절절절 매는 거예요. 아, 저게 저렇게 권위 있는 거구나. 아니, 나이는 이제 한참 손잡벌인데 할아버지 뻘 앞에서도 자신을 굽히질 않아요.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저런 인생도 있구나. 근데 그거는 다 어디 속에 있는 거예요? 권위와 경쟁 속에 있는 것이나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요셉은 순종하고 이해하고 그 다음 뭐 했어요? 용서했어요. 누굴 용서했어요? 형들을 용서했어요. 이해하고 용서하고 관용을 베풀고, 그죠? 배려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 순종해서 이렇게 살았을 때 누가 그 아들들이 받아서 아버지의 반열에 올라오게 되고, 그 요셉은 어쩔 수 없이 어디 속에 있었느냐? 야곱과 그 다음에 그 형제들 사이에, 아버지 반열이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계대를 뛰어넘는 그런 축복을 받는 모습을 기록해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복 받고 싶지 않으세요? 네. 근데 이게 없으면 안 돼요. 누구를 이해해야 된다고요? 이렇게? 누굴 이해하라는 얘기예요? 멀리 있는 사람 이해하라는 게 아니에요. 형제. 가장 가까운 형제. 그래서 내 모든 것에 상처와 아픔이 되고 내 모든 것을 다 가져갔지만, 앗아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이 형제 위에 있기 때문에 이해와 용서와 간용과 배려할 수 있는 이런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것을 기록해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이렇게 살지 마세요. 예수 믿으면서 뭐 형이 잘 되고 못 되고 잘 됐다고 잘난 척하고 못 됐다고 구박하고 그러지 마세요. 내가 윗사람이라고 권위를 세우거나 그것 때문에 뭔가를 더 차지하고 싸우거나 이런 삶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죠. 그래서 자신의 삶은, 자신의 분복은 하나님 앞에 복받고 사셔야 돼요. 난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축복하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내게 은혜 베푸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게 가장 우리에게 주신 은혜고 축복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복이 뭐냐? 참 12 공동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올바른 공동체를 형성하게 하는 것이 48장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언제 형성이 됐느냐?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축복함으로 말미암아 완벽한 12지파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형성되는데, 이렇게 보면 현재는 몇이라고요? 13지파지만 출애굽기로 넘어가면서부터 레위지파는 하나님의 족속으로 그들 수를 세지 않기 때문에 12지파로 된다고 하는 사실. 이게 오늘 48장 1절서부터 7절까지 말씀인데, 이제 8절부터 보시면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이 누구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누구냐? 자,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12절에 보니까 요셉의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서라고 오른손은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아이들을 데려와서 1절부터 보면 이제 아버지가 가실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얘기를 듣고 아버지한테 온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야 나한테 복 줄 게 있다. 그게 뭐냐면 너한테 복 주는 게 아니라 이제 너를 내 반열에 옮겨놓고 내 자녀들을 내 형제들과 같은 반열에 옮겨놓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신 후에 그들이 축복하시는데 어떤 축복을 하냐면 어긋난 축복을 오른손 앞에는 장자를 놓고 왼손 앞에는 차자를 놨어요. 근데 아버지가 갑자기 가까이 오게 한 후에 손을 어긋나서 이제 얹어놓고 뭐하고 있는 거죠?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15절 그가 요셉으로 해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쭉 설명합니다. 자 16절 나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뭐하지 않았어요? 기뻐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의 생각은 누구에게 복 주기 원한 거예요? 장자가 누구죠? 므낫세죠. 그에게 복 주기 원하는데 아버지는 누구에게?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얹어서 그를 축복하고 그 다음에 차자에게 거꾸로 설명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절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라고 되어 있어. 그래서 오늘 두 번째는 계기의 축복이 아니라 어긋난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네. 계대 축복도 우리는 이해할 수 없고 어긋난 복이에요. 하나님의 축복. 이 부분은 굉장히 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어긋난 복이 되어야 가정에 아까 말한 평안과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성경 이게 복음이에요. 죽을 때까지 이걸 못 깨닫고 와요. 성경의 말씀은 잘 아는데 여전히 부모들의 마음에는 누가? 장자. 희한하죠. 장자가 그 마음속에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장자가 재산의 몫을 얼마를 가져야 돼? 예? 2배를 갖고 이런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만은 여기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어긋난 축복은 의무가 아니에요. 의무적인 것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복이에요. 원래는 누구에게 복을 주셔야 돼요? 창자한테 복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까지 오면서 장자가 그렇게 복받은 경우가 있다 없다? 없었어요. 그것 때문에 큰 문제와 큰 어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 마지막 누구는요? 야곱은 그걸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이제 누구에게 복을 주느냐 하면 요셉에게 그를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여기고 거기에 두 아들을 그 형제로 세워가면서 그가 하는 이야기는 오늘 고난과 직무보다는 누구의 뜻이냐?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이 하나님의 뜻인가는 이제 공부하다 보면은 그래서 그렇구나라고 생각 들어가요. 여러분 혹시 장자한테 많이 물려줄 거예요? 차자한테 많이 줄 것도 없었겠지. 그렇지? 믿습니다. 굳이 뭐 주면서 그럴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따가 나옵니다만 그 이유가 뭐냐? 큰 자가 누구를?
누구를요? 작은 자를 작은 자를 뭐한다? 섬기리라. 섬기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본래적인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의무와 하나님이 주신 권한은 누리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누리느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권한이고 그것이 의무라는 거예요. 그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예.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예. 큰 자가 잘 되고 작은 자를 밀어준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큰 자를 통해서 작은 자를 더 섬기고 그가 섬겨졌을 때에 큰 자가 정말 큰 자로 있는 거 작은 자는 그 섬김을 받음으로 오히려 이 원리는 똑같습니다. 이만큼 큰 사람이 이만큼 작은 자가 있어요. 이렇게 섬기는 게 원리예요? 이렇게 섬기는 게 원리인가요? 이렇게 섬긴다면 갈수록 어떻게 될까? 네? 이렇게 될까 안 될까요? 이렇게 되겠어 안 되겠어요? 세월이 흘러갈수록 섬김의 가치성은 상대적으로 커지고 작아져요. 근데 큰 자가 작은 자에게 오히려 섬겨주면 섬김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같아져요. 동등해지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이도 잘 되고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나 봅시다. 자, 19절에 안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할렐루야.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안다. 네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안다. 그런데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어떻게 된다고?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뭐하리라? 이루리라 하고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리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따라서 합시다. 에브라임 같고 누구 같게 하시리라?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누구보다? 므낫세보다 앞세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세웠더라. 야곱은요 자기 형의 그 모든 축복을 빼앗아 오면서 내가 잘 되겠지. 내 인생이 축복이 될 거야. 내 인생이 뭔가 변하겠지라고 생각했지만 돌이켜서 자기 130년의 세월을 보면 어땠을까요? 축복이었어요? 아니에요. 너무나 힘든 인생이었어요. 너무나 힘든 고난의 인생이었어요.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라고 보았을 때 그 원인이 이렇게 축복하지 않는다. 여전히 의무와 고난 속에 있는 그들은 싸움과 경쟁과 그런 것으로 끝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큰 자보다 작은 자에게 더 복을 주심으로 이런 하나님의 그런 법칙들이 오늘 야곱을 통해서 설명되고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둘 다 내 것이라는 거예요. 누구 거라고요? 내 것이에요. 내 것이니까 네가 상관하지 말아라. 내가 복 줄 자에게 마땅히 복을 주고 내가 은혜 베풀 자에게 마땅히 은혜 주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큰 자가 마땅히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이렇게 될 때 이 큰 자가 더 어떤 사람이에요? 네?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섬기는 자가 복된 사람이에요. 그든 작든 간에 하여튼 하나님 앞에서는요 소자 한 그릇에 소자의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 상을 잃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섬김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중에 하나. 그래서 하나님 야곱은 그들에게 어긋났지만 그 어긋난 축복이 나중에 얼마나 다른 세계를 만들어가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 아마 이들 가운데도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가운데도 므낫세를 앞장세웠으면 므낫세가 내가 장자야. 그리고 12 형제들 가운데 13이죠. 그러면 13 중에서 누가 대표가 된다고 생각할까요? 생각할 때. 거꾸로 생각해 봅시다. 요셉이 받아야 될 축복을 나누어서 주어서 그들이 그 자리에 올라왔어요. 근데 그 중에 누가 장자예요? 므낫세가 장자예요. 그럼 장자의 복을 줬어. 누가? 야곱이 줬잖아요. 그럼 그가 누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13 중에서 가장 큰 장자가 될 텐데 오히려 거꾸로 바꿔놓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도 누가 될 수가 없어요? 장자가 될 수가 없어요. 왜? 원래적인 법칙에서 어긋났다는 거예요. 어긋난 법칙. 그래서 나중에 보면 누가 되죠? 영적으로는 레위가 됩니다. 레위 지파가 되고 육적으로는 누가 되죠? 유다자입니다. 유다가 하나님의 계보를 잇는 예수님의 혈통을 잇는 그래서 레위를 통해서 누가 나오고요? 표면적으로는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시고 표면적으로는 유다를 통해서 그렇죠. 다윗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시죠. 그 계보를 통해서. 근데 사실 육체적으로는 전혀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네,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전해드립니다. 좌수와 우수의 개념 제가 공부해 보니까요. 오른쪽과 왼쪽이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 간에 복 주시기 원하시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복 있는 분이 야곱이 그 자녀들에게 오른손이 가든 왼손이 가든 그에게 복 주시기 원하는 것은 복이고 할렐루야. 그 마음이 가지 않는 축복은 복이 아니에요. 아무리 오른손 옳고 왼손 올리든 축복이 되지 않아요. 주의 종들은요 마음속에 걸리는 게 있으면 안 돼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걸리는 게 있으면 기도가 안 되고요. 걸리는 게 있으면 축복이 안 돼요. 목사로서요 가능하면 모든 성도들에게 화평하게 지내고 모든 성도들에게 그런 마음이 편안하기로 해요. 그 이름 딱 한 가지예요. 그들을 모아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복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그래요. 오늘 야곱이 이들에게 축복하고 있는 이 복은 성경에 보니까 누가 강요적으로 시킨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 자기 모든 형제를 살린 누구를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그 자녀에게 복비는 그런 모습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 부분은 야곱이 창세기 38장이 너무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른 게 있어요. 아버지를 보면서 야곱은 달랐어요. 이삭을 보면서 이삭이 눈이 어두웠을 때에 축복하기 위해서 뭘 요구했죠? 별미. 제가 별미가 좋다고 해서 안 좋다고 그랬어요? 응? 아니, 여러분 뭐 별미 현 이런 거 꿈도 꾸지 마세요. 성경이 뭔지도 읽어보지도 않고 그냥 뭐 돈 걷는 방법으로 쓰는 그런 방법일 뿐이지 별미의 축복은요 어두웠어요. 눈도 어둡고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그것 때문에 그거 얻어먹고 집안이 풍지박살 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린 것처럼 뭐 안 얻어먹어도 괜찮아요. 난 나 혼자 먹고 살 만한 힘이 되니까. 네. 안 얻어먹어도 괜찮아요. 먹고 싸우고 지지고 그거보다는 차라리 안 먹는 게 훨씬 나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야곱은 눈이 어두워서 게 아버지처럼 눈이 어두웠는데 그의 영적인 부분은 살아있었어요. 왜? 나는 아버지처럼 축복하지 아니하고 달리 복을 비겠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복을 비를 때 그 복이 뭐냐? 오늘 이 계대를 뛰어넘는 요셉에게 그리고 자녀들에게 어긋난 축복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왜 하나님의 뜻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가운데 펴려볼게요. 33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먼저라고 하는 단어 제가 거기에 좀 이렇게 꽂혔어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은 먼저 그죠? 먼저 뭘 구해야 돼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복을 주셔요. 먼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 자, 또 성경의 말씀해 보시면 19장에 가봅시다. 마태복음 19장에 가보시면 19장 30절입니다.
여기도 말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뭐하고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여기서의 먼저의 뜻은 무슨 뜻이에요? 앞장서서 나왔지만 큰 자로 나왔지만 누가 되고 나중된 자, 적은 자가 되고 또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나중된 자지만 어떤 사람이 돼요? 그렇죠. 먼저 된 자. 제가 이 설교를 할 때 뭐라고 설명하는지 제목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다. 제가 한번 설교했습니다. 하나님은요 너무 바꾸는 거 잘하셔요. 네. 앞장서 가는 사람을 뒤로, 뒤에 있는 사람을 앞으로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 이런 성경의 부분은 누가복음에도 너무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된 자, 큰 자라고 우리가 늘 자랑하지 말아요. 하나님은 누굴 기뻐하신다? 작은 자. 누굴 바라보신다? 소자. 하나님 큰 자 안 보십니다. 항상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각 속에 있는 분이 작은 자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한번 가보실까요? 이 부분도 똑같이 연결이 됩니다. 26장 비유의 말씀. 삭슬 받을 줄 아는 비유가 여기 아닌가요? 잘못 찾았나요? 25장인가 보네요. 25장 가보시죠. 일하고 삭받는 부분이 어디 나오죠? 네? 그 부분도 있지만 삭받는 부분이 나오는데 제가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나중에. 나중 온 사람이 이렇게 일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먼저 온 사람에게 삭을 준 것이 아니라 나중 온 사람부터 삭을 줘요. 얼마큼 주죠? 한 달 한 수씩 줘요. 20장인가요? 아, 그러네. 내가 이게 숫자를 내가 잘 막 써놔가지고 20장 맞네. 포도나무 여기 품꾼의 비유죠. 그러면서 몇 절의 말씀이죠? 10 한번 봅시다. 자, 9절에 봅시다. 8절부터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라고 되어 있어요. 나중 온 자로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산법은 먼저 온 사람부터 주는 게 아니라 나중에 늦게 뭐 우리로 말한다면 1시간 정도 일한 사람부터 뭘 주죠? 삭을 주는데 어떻게 줘요? 한 데나리온씩 똑같이 줘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어요? 뭐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과 일하는 사람하고 밥을 먹는데 일 안 했다고 늦게 왔다고 밥 더 줄 사람 손 들어보세요. 교회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교회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인 거예요. 네. 일했으니까 당신 더 먹고 하고 주면 일하는 사람은 집에 가야 돼 그냥. 그거 얻어먹는 게 정말 치욕스럽게 그렇게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가 수치스럽지 않도록 먼저 더 대우하고 더 섬겨주는 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제 말이 틀려요? 맞아요? 아멘. 네? 그렇잖아요. 그게 하나님 방법인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똑같이만 줘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일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하나님의 은혜 받고 또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것이 더 감사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그래서 사람들 어떻게 하나 봅시다.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11절 받은 후에 집 주인을 뭐하죠?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온 사람이 큰 자가 하는 일이 대부분이 어떤 일이냐? 많이 일한 사람들일수록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예수 노잼 일이면 손해야. 죄송한 얘기지만
왜? 늦지 막 믿어가지고 그냥 열심히 하나님 앞에 가는 사람이 나는 어떻게 보면 복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오래는 믿었는데 닳고 달아가지고 우리 옛날 맨날 그랬잖아요. 강승 하시는 말씀이 무슨 상이라고 그러지? 알도 안 낳는 늙은아는 탕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빽빽 지르고 다닐 정도라면 이게 무슨 가치가 있을까요?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구로? 하나님 큰 자보다 적은 자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 하시냐면 14절에 보니까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누구라?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오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뭐가 아니라 나중되리라. 이게 야곱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한 일이 뭐냐? 계대를 위해서 내 자녀는 내 것이 아니다. 누구 거다? 이제는 내 거다. 내 거니까 너는 상관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신 후에 그가 하신 일은 큰 자보다 누구를? 작은 자를 앞세우는 이 일이 야곱이 그 과거에 한 일이니 야곱이 하나님의 그런 뜻을 얼마나 깊이 깨달은 사람이냐 그 얘기예요. 지금 예수 믿는 분들도요 이런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무슨 계대는 무슨 계대예요. 나만 잘 살다 가고 그만이지. 아버지 반열 속에 올려가려고 하는 의지가 없어요. 오히려 형이 큰 자의 마음을 가지고 작은 자를 섬기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교회에서도 권위, 직분 가지고 누리고 나 이런 사람이다라고 드러내기만 할 뿐이지 나중 온 사람이 먼저 되고 먼저 된 사람이 나중 된다는 그런 하나님 두려운 얘기예요. 우리는 먼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두려움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전혀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몇십 년 예수 믿었는데 뭐 이 정도 믿었으면 됐지 그런 생각만 하고 살아가니 하나님이 그 뜻을 받아들이겠냐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요. 그러면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이 장자의 복받은 사람이요. 성경에 보면 어떤 일이 생긴지 아세요? 전쟁이 나면 항상 누가 앞장서야 돼요? 누굴 앞장서 보내요? 에브라임을 항상 앞장서 보내요. 그러니까 장자로 너를 세웠으니까 너는 모든 일에 설성서벌하고 인구도 에브라임이 가장 많아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합치면요. 이 둘의 그런 민족성이라고 하는 건 어마어마합니다. 7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성경이 뭐 많이 나오는데 모든 전쟁에 그들을 앞장서서 그들이 그 모든 정말 책임감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성경은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계대의 변화를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서 완벽한 것을 이루되 그 속뜻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온전히 섬겨갈 수 있도록 이 일을 이루셨던 이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이런 믿음의 백성 자녀들에게도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 큰 아이한테 작은 아이 손찌고 못하게 하는 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못하겠습니다. 절대라는 얘기는 아마 기억이 안 날 만큼 왜 그러냐면 내 형 친구들 보니까 맨날 형들한테 터진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형이라면 일을 가라. 그런 집안이 어떻게 나중에 하나가 되겠어요. 제 주변에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나는 형이 없잖아요. 오라버니인데 난 내 동생 때려본 기억이 안 나요. 어려서부터 같이 컸지만 그런 기억이 없어요. 그렇게 여자들이 깐짝깐짝거려도 제가 그래서 잘 피해 다니는 여자들 피해는 너무 잘 알아요. 네. 근데 내 친구들을 보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건 아니다. 내 아들들은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하나님 뜻이더라. 성경을 알지 못했어도 지금도 늘 말합니다.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서로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다.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함께 공부했는데 오늘은 좀 이렇게 약간 좀 그렇죠? 재밌었어요?
오늘 앞에서 오늘 그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그 일들이 그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는데 이르기까지의 그 수십 년의 세월 동안에 그걸 보면서 요셉이 그 웅덩이에 빠졌었던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섭리였겠구나. 우리가 당하는 작은 고난이라 할지라도 다 그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니까 너무 아파하지 말고 더 감사해야겠다. 뭘 봐야 된다 그랬어요 지난주에? 설교? 지옥. 음부를 보지 않고는 천국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고통을 이 땅에서 감사로 여겨야 하나님 나라 가면 그런 애가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필요하신 분들 저는